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두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웃으로 지내며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노인은 함께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했고요. 다른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어요. 배가 도착하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가 거뭇거뭇한 노인에게 먼저 배에 타라고 사양을 하며 말을 합니다. 아무 말 말씀 마시고 먼저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거뭇한 노인은 당황했지만요. 백발 노인의 권유에 먼저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지요. 배가 강을 건너는 동안 머리가 거뭇한 노인은 백발 노인에게 먼저 배에 타라고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발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해요. 사실 제 나이는 50살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된 데는 사연이 있지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사람은 젊었을 적 소금 장수로 일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는 매일같이 무거운 소금찜을 지고 힘겹게 산과 들을 넘나들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금강산을 넘어 소금을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금강산은 험하고 가파른 고갯길로 여러 고개를 넘으며 길을 걷는 것은 아시겠지만 참 고된 일 아니겠습니까? 거친 바람과 험준한 산길은요,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지요. 그렇게 고갯길을 오르내리며 하루 종일 걸어가던 도중 그는 길 한쪽에서 빈 쌀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루는 꽤나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요. 소금 장수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주워 자신의 짐에 보탰지요. 그는 그 자루를 들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요.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길을 나가기가 어려워졌지요. 소금 장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변을 살펴보던 중 산속 골짜기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본 그는 그곳으로 향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던 그는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젊은 아낙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지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부득이하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 아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편히 쉬시지요. 그는 아낙이 차려준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지요. 아낙은 친절하게도
그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내주고 이 소금 장수는 그 음식을 먹으며 피곤했던 몸을 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소금 장수는 자기니 주워온 쌀자루를 방 한쪽에 두었지요. 그런데 그 쌀자루를 본 안악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손님, 이 쌀자루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안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소금 장수는 의아해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길에 떨어져 있길래 그냥 주워왔소이다. 왜 그러시오? 그러자 안악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날카로운 칼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련해 보였습니다. 안악은 칼을 소금 장수에게 들이밀며 말을 합니다. 그 쌀자루는 내 남편의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남편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편의 시체를 찾아야겠어요. 여기서 이 칼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혼비백산하여 안악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지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결국 안악의 요구대로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켜들며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앞서겠습니까? 아니면 뒤서시겠습니까? 겁이 난 소금 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뒤서겠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앞장을 섰고요. 소금 장수는 그의 뒤를 따라갔지요. 밤은 깊어 사방이 깜깜했고 산속은 고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마다 산짐승들이 눈에 불을 켠 채 그들을 따라왔고요.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안악은 관솔불을 휘둘러 짐승들을 쫓아내며 길을 이어갔지요. 길을 걷는 동안 소금 장수는 두려움에 떨며 발을 옮겼습니다. 산짐승들의 눈빛이 버렇게 빛나며 그들을 노려보는 것 같았고요. 그때마다 안악은 앞에서 관솔불을 높이 들어 짐승들을 위협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인가? 이 산속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그렇게 고갯길을 넘고 깊은 산속을 뒤지던 그들은 마침내 안악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시체는 차갑게 굳어 있었고요. 그의 옆에는 쌀자루의 일부가 흩어져 있었어요. 안악은 시체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갑게 소금 장수에게 말했지요. 이 시체를 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시며 가시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시체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관솔불을 들고 짐승을 쫓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남편의 시체를 안고 소금 장수는 관솔불을 들고 길을 나섰지요. 깊은 밤 그들의 주위에는 다시 산짐승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인지 살쾡이인지 모를 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주시했고요. 소금 장수는 필사적으로 관솔불을 휘둘러 짐승들을 쫓아야 했지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짐승을 쫓으며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남편의 시체를 방 안에 뉘어놓고는 말했지요. 지아비의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고개 넘어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시겠습니까? 깊은 밤의 산길을 다시 갈 수 없었던 소금 장수는 시체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안악은 떠나고 소금 장수는 혼자 남아 시체를 지키게 되었네요. 산속 깊은 곳에서 시체를 지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소금 장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정적이 오히려 그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것 같았지요. 아니, 그러던 중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기겁하여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의 머리를 쳐박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뒤 안악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그리고 시체를 지키고 있던 소금 장수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급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부엌으로 간 그녀는 아궁의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 있는 소금 장수를 발견했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조차 희미했습니다. 안악은 급히 뜨거운 물을 떠와 소금 장수에게 먹이며 그를 깨웠지요. 반쯤 죽어있던 소금 장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고요. 그는 안악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난 뒤에도 한동안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요. 공포와 피로로 인해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후 안악은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렀고요. 친정 오라비도 돌아가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안악은 소금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덩어리 3개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데 쓰십시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이 모든 일을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금 장수는 금덩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갯마루에 올라서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집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안악은 지붕 위에 올라 불길 속에서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환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소금 장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진 일을 겪고 나서 소금 장수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담은 듯 백발이 되었고요.
그는 더 이상 젊음을 간직할 수가 없었지요. 그가 경험한 두려움과 슬픔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곤 했지요. 그 일이 그에게 준 교훈은요, 인간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삶의 무상함과 고통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린 그의 이야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고통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젊은이는요,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성품으로 인해 동네에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도 했던 그에게는요, 꿈이 하나가 있었지요. 바로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세상 이곳저곳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두고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 늘 가슴 속에만 꿈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장가든 집에서 집안 일을 도우라는 부탁을 받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낯선 길을 가며 그는 마침내 떠나지 못했던 세상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아주 기뻐했지요. 목적지에 도착하여 며칠간 머물며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요, 다툼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남자가요, 자라 한 마리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라를 자신이 잡았다며 우기며 다투고 있었지요. 끝내 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칼을 꺼내 자라를 반으로 나누어 가자고 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젊은이는 깊은 연민과 걱정에 휩싸였지요. 아니, 저 자라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두 동각이 나야 한단 말이야. 젊은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라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어 남은 돈 2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경비로 모아둔 것이었지요.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자라를 제게 파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의아해하며 젊은이를 노려보았지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받고 자라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자라를 손에 넣은 젊은이는요, 냇물로 가서 조심스럽게 자라를 물속에 놓아주며 중얼거렸지요.
가거라. 자유롭게 살아. 다시는 사람들한테 잡히지 말고. 자라는 고개를 한번 돌려 젊은이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는 자라를 구해준 일에 마음이 뿌듯했지요. 두 냥을 잃기는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이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갓을 쫓아가며 주우려 했지만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요. 갓은 날개가 달린 듯이 멀리 날아갔지요. 갓을 되찾으러 따라가던 젊은이는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어느새 주변은 온통 나무와 바위들로 가득한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무언가가 자신을 이끄는 듯한 이상한 감각에 혼란스러워하던 젊은이는 그 순간 거대한 개구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마치 한 덩어리의 연기와 같은 신비로운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 모습은 마치 천년을 산 영물 같았어요. 개구리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젊은이를 향해 눈을 깜빡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젊은이여? 놀랍게도 개구리는 사람의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를 향해 깜짝 놀랐지만요. 금방 마음을 진정하고 자신이 자라를 구해준 사연과 갓을 쫓아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전혀 묵은 개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듯이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이 오늘 자라를 살려준 것은 큰 인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당신에게는 많은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 닥치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개구리의 말에 젊은이는 다소 긴장을 했지만요. 그래도 자신의 선택에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개구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개구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갓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고요. 젊은이는 개구리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길을 다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갓을 쫓다 보니 어느덧 길 끝에 금강산에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져 있네요. 금강산에 도착한 젊은이는 드넓은 산과 기이한 봉우리, 신비로운 경치에 매료되었습니다. 금강산의 이름에 걸맞게 맑은 강물과 고요한 숲, 그리고 웅장한 절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요. 갓은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었지만요. 그토록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왔으니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금강산의 절경을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산속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곳곳의 풍경을 눈에 담았지요. 신령스러운 바람과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를 금강산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던 젊은이는 문득 한 초가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안으로 들이며 차 한 잔을 권했지요. 젊은이는 노인에게 자신이 자라를 구해준 그리고 난 뒤에 겪은 일과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금강산은 여러 신령들이 사는 곳이지. 여기에는 선한 신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네. 특히 구미호와 같은 요괴들이 자주 나타나지. 그들은 천년을 살아 강력한 요력을 지녔으니 자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네. 노인은 그에게 충고하며 만약 금강산을 계속 구경할 생각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을 구경하다가 혹시나 잘 지어진 기와 집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말게.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음식을 권한다면 절대로 먹지 말게나. 젊은이는 노인의 충고를 가슴속에 새기고 금강산의 여러 곳을 구경하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강산에서 뭔가 이끌리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산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조심하며 노인의 충고를 기억했습니다. 금강산에서의 하루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산과 강의 경치가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는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탐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저물 무렵 그는 산속에서 은은하게 불빛이 번져 나오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은 멀리에서도 눈에 띄었으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가 본 어떤 집보다 훌륭하게 지어진 기와집이었지요. 문득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던 젊은이는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와 향기로운 향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혼자 배를 짜고 있었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쩔 수 없이 묵어가겠다는 젊은이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 여인이 차려준 저녁상을 받았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막 뜨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니, 그 식사라는 것이 편안해야 할 텐데 왠지 모르게 반찬이며 밥을 바라보는 그의 기분은 몹시도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밥 속에서 사람의 손톱과 발톱이 나오고 국물에는 머리카락이 떠 있는 거였어요. 젊은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지만 여인에게 눈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척하며 소매 속에다 몰래 음식을 버렸지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젊은이는
방에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칼을 갈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몰래 내다보니 여인이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고요. 그의 치맛자락 끝에서 하얀 꼬리가 9개나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갑자기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지요.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9꼬리를 가진 구미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고요. 공포에 휩싸여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미호가 중얼거린 소리가 들려오네요. 아니, 기절밥을 먹고 기절해버렸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해버렸나? 구미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젊은이는 순간 천년 묵은 개구리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개구리는 자신에게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릴 방법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개구리의 경고를 되새기며 혼절한 척하여 구미호의 눈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 드러누워 있자 구미호는 문을 열고 들어와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구미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금까지 99개의 간을 빼먹었더니 하나가 모자라 무척 아쉬웠는데 이제 100번째 간을 빼먹게 되는구나. 구미호는 다시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갔고요. 그 틈을 타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산속을 미친 듯이 달리며 어둠 속에서 가로막히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지요. 뒤에서는 구미호가 으르렁거리며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미호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었고요. 그의 귀에는 구미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서 너의 식구들까지 몰살시키리라. 젊은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간신히 달려갔고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날 그가 들렸던 백발의 노인 집이었지요. 그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짧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구미호는 수백 년을 살아온 무시무시한 요괴일세.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리니 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야. 자네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지. 혹시 자네가 예전에 죽을 생명을 살려준 적은 없는가? 노인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냇가에서 자라를 살려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라를 구해준 일을 설명했고요. 노인의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종이에 글자를 적어 젊은이에게 건네주었지요. 이 종이를 자네가 자라를 구해준 그 냇물에 던지게. 자라가 은혜를 갚으러 나타날 것이야. 젊은이는 그 종이를 품에 품고는 자라를 구해주었던
냇가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는 자라를 구해줬던 냇가에 도착해 노인이 주었던 종이를 물에 던졌지요. 그러자 물속에서 거대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하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청년은 바로 그 자라가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겪은 일과 구미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고요. 자라는 그의 말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지요. 청년은 물속으로 돌아갔다가 곧 한 자루의 칼을 들고 나와 젊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칼은 구묘의 전기를 끊을 수 있는 요금입니다. 그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 칼을 던지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요괴의 생명을 끊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용왕의 아들로부터 이 검을 받아 들고 금강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구미호는 이미 노인과 대치 중이었어요. 노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금강산의 산신령이었으며 구미호의 요력을 막아내고 있었지요. 두 존재는 서로를 공격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요. 불꽃이 일렁이며 번쩍거렸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눈짓으로 다가오라고 신호를 보냈고 젊은이는 용왕이 아들이 준 요검을 구미호에게 던졌지요. 그 순간 칼에서 번쩍이는 빛이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 벼락이 쏟아져 내리듯이 내려오면서 구미호를 강타했습니다. 구미호는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거짓말처럼 사라졌네요. 노인은 젊은이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선한 마음이 큰 은혜를 불려드렸네. 자네는 자라를 살려준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금강산의 요괴를 없애는 데 큰 공을 세웠네. 자네가 겪은 모든 일들은 다 인연이 있었던 것이지. 이후 젊은이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천천히 감상하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생명을 구했던 덕분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요. 평생 동안 선행을 베풀며 살았지요. 그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으며 무병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했지만요. 군면하고 착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려왔지만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큰 아쉬움 속에서 살아왔지요. 어느 날 부부는 마을 뒷산에 있는 산신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신께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아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지요.
정성을 다한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요. 부부는 희망을 품고 매일같이 산신당에 올라가 마음을 다해 산신께 빌었습니다. 산신님, 산신님, 제발 저희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나이는 많지만 자식만 있다면 그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을 것입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산신당을 찾아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요. 마을 사람들 또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알기에 기도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00일이 지나가던 날이었지요. 산신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부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뒷산을 내려오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더니 산신당 쪽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와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부인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산신이 나타나 말을 하네요. 그대들의 정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감동하여 자식을 주겠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희가 바라는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이야. 그 점을 알아두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듣고 놀란 부인은 잠에서 깨어났고요. 곧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니 정말 기쁜 일 아니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라고 하며 기뻐했지요. 부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고요. 곧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10달이 지나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이는요, 산신이 예고한 대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아들은 반쪽이었어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과 다리도 하나씩만 있는 반쪽짜리 아들이었지요. 아들을 본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신께 기도를 드려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반쪽일 줄은 몰랐네. 그러나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가 큰 기대를 할 복이 있었겠나. 반쪽짜리라도 우리 아들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어머니는 반쪽짜리 아들이지만 애지중지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반쪽짜리 아들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아도 쑥쑥 자랐고요. 아이답게 눈도 반짝이며 호기심을 가득 품고 자랐지요. 시간이 흘러 18살이 된 반쪽아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가정과 마을을 위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지요. 반쪽아리 아들은 비록 반쪽뿐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을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합니다. 어머니,
물 깃기가 힘드시지요? 제가 집 앞마당에 우물을 하나 파드릴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네가 무슨 재주로 이 마른 땅에 우물을 판단 말이야? 그러자 반쪽아리 아들은 그저 빙긋이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땅에 힘껏 꽂았다가 빼자 그 자리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유, 이게 웬일이냐? 아니, 아이고, 아니 네가 마른 땅에 어찌 우물이 생길 줄, 아이고 이게 가능한 일이더냐?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물을 길러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고요. 집 앞마당에 생긴 우물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쪽아리 아들이 해준 선물은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신기해하며 감탄을 했지요. 얼마 후 반쪽아리 아들은 또 어머니를 보고 말하네요. 어머니, 개울가에 가셔서 빨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마당 앞에 개울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예야 어떻게 없는 개울을 만든단 말이냐? 하지만 반쪽아리 아들은 싱긋 웃으며 집 밖으로 나가더니 괭이를 들고는 쌀이 문 밖에 길게 선을 그리며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물길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차갑고 맑은 개울물이 땅을 타고 마당 앞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물을 깃기 위해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개울가로 빨래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쪽아리 아들을 칭송하며 그가 마을에 가져다 준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쪽아리 아들이 가진 힘과 지혜를 보고 그가 신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지요. 그는 온전한 몸이 아니었지만 마음이 선량했고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부모님이 100일 동안 산신께 기도드렸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산신이 내린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반쪽아리 아들은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어머니, 저 뒷집 정승댁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반쪽짜리 모습을 잊은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얘야,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서 정승댁과 혼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물며 반쪽짜리인 너에게 딸을 줄 리가 없단다. 반쪽아리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말 한 번만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몇 번의 부탁을 듣고 결국 정승댁으로 찾아가 어렵게 청을 넣었지요. 정승은 그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반쪽아리 주제에 감히 내 딸과 혼인을 꿈꾸다니 아이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거라.
어머니는 낙심한 채로 돌아와 아들에게 상황을 전했지요. 하지만 반쪽아리 아들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밤 제가 정승댁으로 가서 그 집 따님을 업어올 테니 어머니는 집에 계시다가 비단 이불과 예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받아두세요. 그날 밤 반쪽아리 아들은 약속대로 정승댁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그는 정승과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서 정승이 자는 손에 한 손에는 불을 다른 손에는 황을 바르고요. 정승 부인에게는 진과 채를 들려주었으며 아들에게는 소뚜껑을 씌우고 며느리에게는 꽹과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집 마당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 잠자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잠결에 놀라 일어난 정승 식구들은 깜짝 놀라 야단 법석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아리 아들은 그 틈을 타서 정승의 딸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상투를 들지 않으면 어린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신부를 업고 와서 하룻밤을 지낸 이 반쪽이는요, 그 다음날 놀랍게도 어엿한 반쪽이 아닌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축복하며 큰 잔치를 벌였고요. 반쪽아리 아들은 마침내 정승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반쪽아리 아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 가난과 장애를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마을에 욕심 많은 장사꾼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통해 많은 보물을 모았지만요.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는 멀리 떨어진 장터에서 귀한 진주와 보석을 가득 사들였고요. 이를 팔아 큰 돈을 벌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산속을 지나야 했는데 밤이 되면 도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게,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목숨이 먼저야.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나 장사꾼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보물을 등에 지고 어두운 산길을 나섰습니다. 산속에서 그런데 그는 길을 잃고 말아요. 그는 우연히 길 잃은 산속에서 산신령을 만납니다. 산신령 또한 그 찜을 보더니 경고를 해요. 이보게, 귀한 보물을 지닌 자가 어찌 밤길을 갈 수 있단 말인가?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야. 그러나 장사꾼은 산신령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전 이 보물을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결국 그는요, 어두운 산속에서 도적을 만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지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귀한 보배를 지닌 자는 밤길을 가지 않는 법이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날 두 이웃한 나라가 강을 두고 영토 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한쪽 나라는 병사가 많고 무기 또한 강력하여 이기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의 한 학자가 왕을 찾아가 간청을 하네요. 전하, 전쟁은 단순히 병사의 수와 무기의 강력함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라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역시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 다른 이웃 나라들마저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왕은 학자의 말을 듣고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토를 포기하란 말인가? 우리 군대가 강한데 어찌 적을 두려워하란 말이야. 그러자 학자는 차분히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귀한 보배를 가진 이는 밤길을 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앞에 두고도 신중합니다. 적국에 사신을 보내어 협상을 시도하십시오. 전쟁 없이 영토를 나누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처음엔 학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요. 다른 신하들 또한 학자의 의견에 동조하자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그는 사신을 보내 화해를 시도했고요. 결국 두 나라는 평화롭게 강의 경계를 나누기로 합의를 하지요.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있었고 나라는 더욱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학자를 불러 치하하며 말합니다. 그대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목숨을 살리고 나라를 지켰도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두 가문이 있었는데요. 두 가문은 오랫동안 물길을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이 물길은 논과 밭을 적시는데 매우 중요했지요. 어느 날 양쪽 가문 모두 수확량이 줄어들자 화가 난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물길을 독점하려다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던 것이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양쪽 가문을 불러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물길은 마을 전체의 재산이니 서로 협력하여 공평히 나누어야 합니다. 싸우기만 한다면 물길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결국 모두가 굶주리게 될 것이에요. 귀한 보배를 가진 자는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두 가문 모두 어르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요. 결국 수확이 점점 더 줄어들자 양쪽 모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물길을 공평하게 나누어 관리하자 논밭은 다시 기름지게 되었고 풍년은 다시 찾아왔지요. 풍년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을 중심으로 잔치를 벌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귀한 보배를 가진 이는 욕심을 버린다네. 서로 나누어야 모두가 행복해지리라.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요.
두 가문은 그 후로도 서로를 도우며 마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